앞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교회는 그 정의로운 사랑 아니면은 사랑 어린 정의에 참여함으로써 그 하느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복음적인 식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회정의운동에 있는 인권을 위한,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우리가 참여하더라도 늘 정치적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적 긴장 안에서 정치적인 영역들에 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인 준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인간의 존엄성을 그리스도교만큼 앞장서서 고무시키는 종교는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앞장서서 고무시키는 단체가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근거는 모든 인간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 누가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 아니면 환자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 안에 계신 그분을, 하느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모든 활동에서 선도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의 문제에도 선착을 하게 되고, 이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조차 그리스도교 신앙 혹은 복음 선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점들이 교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71년에 발표된 세계 정의에 관하여라는 그 주교 대의원회의 그 시노드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감히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정의로운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를 선포하려고 하는 자, 즉 그게 교회라면, 교회는 자신이 교회 안에서 정의를 살펴봐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의 관행, 사고방식,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주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기를 보면은 계속 나오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사회교리에서. 그러면 교회가 민주적인가? 교회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라는 답변이 나오게 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에서의 책임자를 선출할 때, 책임자가 누군가요? 제일 중요한 책임자, 교회 안에서 교구장이죠. 그죠? 교구장이 가장 큰 책임자인데, 교구장은 주교죠. 그래서 이 주교를 선출할 때, 원래 초기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지역에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에 있는 신앙공동체, 그 지역 사람들이 신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봐서, 야, 저 사람이 너무 훌륭해, 추천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교가 되어주세요. 이 사람은 신부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인데 우리의 주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해요.
주교직을 수행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주교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그 천거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덕망이 있고 이미 기본적으로 인간됨이 돼 있는 거야.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신학을 그냥 쏟아보면 쫙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실리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원래 신학자도 아니었고 신부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 공동체로 또 주교로 청거된다. 그때부터 하느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도덕관, 덕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과 성경을 보는 것은 진공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현실 속에서 보는 거예요.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아,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더러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다. 그 얘기를 어디서 하면 성경에서 합니다. 그 뭐예요? 강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듯이 예전에는 그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그 슐레벡스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네덜란드 신학자가 한 얘기, 벨기에인가? 네덜란드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공동체 없이 주교 없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공동체 없이 주교. 모든 주교는 공동체를 청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래요. 주교들이 쭉 있는데 주교 가운데 교구장을 맡고 있는 주교도 있지만 어떤 주교는 사회사항만 전담한다거나 청소년 교육을 전담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니까 보통 이제 부주교라든가 뭐 이런 보좌주교 이런 사람들 이런 역할들을 맡잖아요. 근데 공동체 없이 사목하는 주교는 초기교회는 없어요. 왜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교들이 공동체 없이도 가능하냐면 나중에 가면은 주교를 공동체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임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주교를 여러 명 임명하면 한 사람이 교구장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자기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소인들을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속적으로 보면 사법, 입법, 행정권을 다 갖는 거예요. 네? 다 갖는 건데 이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그 교구민, 여기서 교구민, 유럽에는 지역 사람들이죠. 주민들이죠. 이 교구민들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 로마에서 결정한다. 한국 지구를 결정한다. 로마에 물론 이제 뭐 얘기는 들어요.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교황대사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한국에 이미 주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개인들한테 이야기를 청취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낙점을 해요. 두 사람을 올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찍어서 주교를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로마에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주교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선출을 했으면 A의 시각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교국민의 모든 를 다스리는 정권, 통치, 여기서 이제 교구장 역할을 그 지역교회를 통치한다고 써요. 이 교회법적으로는 통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 지역교회를 이 통치자를 임명하는 것이 교구장을 임명하는 거가 되는데 여기에 교구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제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부분, 이 부분이 과연 민주적으로 올바른가? 이걸 마치 옛날에 그 박정희 유신 정권 때에는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더 위험해요. 통일주체 국민은 대의원이 한 몇백 명 되잖아. 여기는 한 두어 사람 얘기 듣고 주교를 뽑아.
근데 마침 그 나라에 가 있는 교황대사가 이상한 놈이야. 그럼 이상한 지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느 나라 얘기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랬죠. 그 교황대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책무 중에 하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을 주교로 천거하는 거다. 근데 훌륭한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애매해요, 사실은. 어? 그 교황 사절이 훌륭하지 않으면, 응? 훌륭한 사람을 볼 눈이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교구장이 되면 영원히는 아니고 정년은 있죠, 대충. 그 은퇴할 때까지 그냥 교구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주교직은 죽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도박이고 민주적인 사회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교구장 선출제를 도입해야 된다. 교구장을 그 지역 교회의 사제, 수도자, 뭐 아니면 평신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위원회나 뭐 참사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뽑는다거나, 그 아무튼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구체적인 방식이랑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민주주의 시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의제를 갖고 결정을 할 때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결정 과정에는 사제들조차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은 어디서 결정해요? 주교회죠. 주교들끼리만 모여요. 물론 거기에 이제 총무신부나 이렇게 신부님도 한두 명 포함되어 있긴 하고, 그분들 수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결정은 그분들끼리 모여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는 주교 중심제예요. 옛날에는 교황 중심에서 주교 중심으로 제1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바뀐 거거든요. 주교 중심으로. 근데 어쨌거나 주교까지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사제들은 주교의 협력자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제들의 모든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교구장 주교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이 어떤 자발적인 어떤 단체를 형성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주교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랫사람이 집단화되는 거는 다 싫어해요. 기업가들이 노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잖아. 부려먹기가 모이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허하거나 견제하거나 감시 혹은 해산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은 별 얘기 없지만 그 정의교회 전국사제단 같은 경우에 비공인 단체라고 낙인이 찍혔죠. 그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학순 주교님이 1974년에 구속되면서 74년에 사제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게 이제 정의교회 사제단인데, 그것이 주교회의 석방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계기는 지학순 주교의 석방운동을 계기로 만든 건데, 그것이 민주화운동의 굉장히 큰 견인차 역할을 수행을 하게 돼, 나중에 주교들하고 독립해서. 왜냐하면 주교들 가운데 일부는 이들의 행동을 지지했지만 상당히 많은 주교들이 사제단의 활동, 민주화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걸 반대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지지하는 주교가 있는 교구에서는 정의관 사단 신부들이 일하기 편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비교적 편했죠. 그래서 그런 교구들은 교구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원사재단이 같아요. 그래서 정의구원사재단 그 분담금이 있거든요. 교구마다 돈을 내요, 신부들이. 분담금을 어디서 내냐면 정평에서 내버려, 그냥 사재단 분담금을. 그런 광주교구나 뭐 안동교구나 이런. 그런데 교구장이 그런 거 싫어해. 그럼 그 밑에 있는 신부들은 정의구원사재단 활동을 어떻게 할까요? 거의 못해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는 한 분인가 두 분이 활동을 했고, 수원교구도 거의 없었어요. 두어 사람 정도 없었어요. 왜냐면 내놓고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주교가 목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89년에 임수경 강북 사건이 딱 터져요. 그때 문경 신부님이 같이 가서 손잡고 내려오잖아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오는 논쟁이 공인, 비공인 논쟁이에요.
즉 정의교회 사제단은 교회에서 공인받지 않은 단체이므로 임의단체를 알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70년대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89년이 되면 더 극심해지죠. 그래서 그 사제들 단체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회운동 단체들 전부 비공인 단체로 몰려가지고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 농민회나 이런 데는 공인 단체이지만 그 전국 단체를 다 해산시켜버리죠. 주교회에. 그래서 교구 단체만 남게 돼요. 뭐 이런 과정들이 모든 권한을 주교가 집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굉장히 어려웠던 사제들이 환속 사제들, 신부복을 벗은 환속 사제들인데 그 1960 몇 년이냐? 67년에 발표된 사제 독신 생활에 관한 회칙을 보게 되면 그 환속 사제들은 불행하게도 그들 자신이 선서한 봉헌의 책무에 불충실한 자다.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느님과 약속을 깬 자죠. 그래가지고 그 환속 사제는 최근에는 많이 좀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환속한 사제가 주로 공부하기 신학이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죠. 교회에서 종교랑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당 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본당 사람들이 다 뒷담화하는 거죠. 나타나면 저 사람 신비였대.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제가 사제복을 보시는 게 불명예, 수치스러워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근데 보면은 요즘 이렇게 보면은 환속 사제들 같은 경우가 여전히 어려움에 있긴 하지만 조금 나아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그 고등교육을 받고 나왔잖아요. 대학원까지. 그래서 그 영어라도 잘하면 번역이라도 해서 먹고 사고 또 사제였을 때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여인을 컨택을 했으면 셔터맨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신부님 주변에는 이제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잘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환속한 수녀들이에요. 수녀님도 계시지만 수녀님들이 물론 그 수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그 수녀복을 벗고 나올 때 제대로 손에 쥐고 나오는 게 없죠.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수녀가 개중에 몇 명이 있어요. 네? 개중에 몇 명이 있지만 이분들은 수도에서도 대접받고 있다가 나가서도 비계적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 전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전문 역량을 수도에서 지원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안이 잘 살아서 집돈으로다가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녀님들은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부적응자 혹은 무능력자가 될 가능성. 근데 이분들 대부분 그동안 계속 교육받은 것은 굉장히 지고한 가치잖아요. 현실은 진흙탕이거든요. 이 간격을 메우기가 어려워요.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상태와 유니폼을 벗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온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비닐장막을 치고 맨몸으로 그 바람을 맞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에 어느 길에서 굶어서 죽은 수녀 나와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나왔었잖아요. 뉴스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수녀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대. 아, 우리한테 오지 그렇게 어려웠으면.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나름대로 기도 생활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존감이 허락이 안 돼요. 다시 수녀원 가서 어쩌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교회적으로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수녀들, 환속한 수녀들에 대한 그 교회에서 안전장치가, 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능 못 나오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현실 판단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은 뭐 얘기 안 해도 교회에서 뭐 절반이 아니라 지금 성당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60% 이상이 여성이라고 보는 거고, 활동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다 여자. 근데 요즘은 상황이 좀 반전된 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도 성당 가시면은 50대, 60대 남성들이 드글드글하지 않아요? 회사 나오죠? 네, 지금 요즘 급 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이 교회로 막 직결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년이 빨라져서 일찍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럼 은퇴하는 순간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일은 다 없는 거예요. 맨몸으로 현실을 맞이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마누라가 보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리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아. 돈 버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취미 생활이 없어요. 그 중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서 도서관에 주로 가세요. 도서관 오는 노인 어르신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책도 보고 뭐 필사도 하시고 할 일이 많아. 배울 것도 많고. 네? 새로 그때 제2의 인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막 헤매고 사방에서 푸대접반 환영하는 곳이 없어요. 그 나이가 되면 같이 앉아있으면 냄새가 나요. 남자들. 그러니까 마누라가 옆에서 자지도 못하게 해. 냄새 난다고. 그러다가 성당 가면 너무 반색을 해요. 그죠? 성당 가면은 부역반장해. 뭐 완장을 막 치는 거예요. 성당 가면 사람 모자라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그랬는데 여성들은 계속 성당을 빠져나가는 추세예요. 그 설문조사, 의식조사 그 조사를 해보면은 여성들은 줄어 이렇게 한 카드를 이렇게 해서. 근데 남성들이 늘고 있어요. 그 나이 때 남성들이. 그 뭐냐면 여성들은 교회에 비전이 없어요. 점점. 그러니까 가봐야 교회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만 계속 늘어나고 한 번 그걸 물면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맡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지쳐서 떨어질 때 되면 이 사람이 그 다음번 성당에 안 나가요. 성당 쪽만 봐도 지겨워. 이렇게 사람을 소진시키는 상황인데 남성들은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자체로 좋아해요. 가끔 이제 교훈분도 좀 많이 내고 그럼 더 좋아하겠지?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기 존재감을 느껴요. 남성들이. 교회 밖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여성들 지금 그런 것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권에 참여한다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들이 주변에 되는 과정, 그 남성들이 중심으로 보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밟고 있다라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소위 말해서 대수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우파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에요. 여성들 많지 않아요. 네? 일종의 꼰대들이 교회로 모인다고 봐야 되고 문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성사제 문제도 있죠. 여성사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 여성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성사직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성사를 집행하시는 권한으로서 배제해온 전통이 꽤 오래됐죠. 1000년 이상 오래됐죠. 그래서 그 여성 사제를 금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가 남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대에서 그 남성 사제가 이렇게 미사를 진행을 하면 남성인 사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여성 사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여성을 통해서 남성인 그리스도를 상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 신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생긴다. 예수님은 남자였는데 여자 사자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남성인 예수의 대리자를 여자가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모든 것의 기준 중에 하나가 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자연법적인 기준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그런 생리적인 이유, 예수가 남자이기 때문에 사제는 남자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제는 기본적으로 아람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로마 시대나 그 봉건 시대 이때 다 가부장권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는 여성 사제라는 것을 엄두를 낼 수 없었고, 여성 사제가 있었다 해도 그 사람이 강론을 하거나 미사시하면 신도들이 따라오질 않았겠죠.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제도로서의 교회가 확립되면서 그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남성들에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회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구조, 교회 제도죠. 교회 제도는 일종의 역사성을 갖는 게 역사적으로 바뀌어 왔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아마도 베드로는 그 부인과 같이 앉아 있었을 거다, 다락방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보통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뭐 요한 정도, 사도 요한 정도만 홀몸 독신이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기혼자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혼자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단을 형성했고, 초기 교회에서는 다 결혼을 했어요, 사제들도. 게다가 그게 확정된 것은 8세기가 넘어와서예요. 네? 그러니까 사제들이 독신제가 확립이 되는 8세기 이후거든요. 그럼 800년 이상을 사제들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조율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는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거에는 이게 맞아라고 했던 구조가 지금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구조는 로마 제국 시대, 즉 그 다음에 중세 봉건 시대의 법적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교회법은 로마법에서 온 거죠. 그리고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의전, 대통령 의전 있잖아요. 교황님, 주교님이 이제 오시면 그 신자들이 이렇게 앞에 나가서 요즘은 친구 없었나? 지금 교황님한테는 친구를 하죠. 반지에다가 이렇게 한다거나 등등등. 그 다음에 복식, 그러니까 복식이죠. 이 복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당시에 지배 세력이 갖고 있었던 복식, 관행, 언어, 태도, 이걸 그대로 이제 국사에다 놓은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교황이 갖고 있는 쓰는 삼춘관이죠. 교황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때 없어졌어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78년이에요. 78년이 돼서 없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황금으로 된 관을, 그러니까 교황으로 즉위를 하게 되면 즉위식을 하기 전에 그때는 교황 대관식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교황 즉위 미사라고 불러요. 근데 그 당시에 교황 대관식이라고 그러는데, 대관식은 이 관을 쓰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교황 대관식이라고 해서 교황이 되면 문장을 새로 만들고, 주교들도 문장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관을 만들어요. 황금으로 냈고 여기에 루비, 사파이어, 보석들이 쫙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층으로 했어요. 3층. 이렇게 3층으로 된 관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상과 지상과 교회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천상과 지상과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야? 교황. 이게 이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즉위하실 때
교황은 종 중의 종인데 그 종 중의 종이 쓰기엔 너무 무겁다. 가지고 아예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관을 못 만들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대관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즉위미사로 바꾼 거예요. 대관식은 보통 6시간 동안 하네요. 아, 대관식. 그러니까 궁중 예전을 다 따져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뜨면 이제 가마가 있잖아요. 가마에 사람들이 딱 지는 가마죠. 거기에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이제 교황님이 딱 앉아서 쭉 군중문 사이를 도는 거죠. 돌아서 예, 바티칸 궁전으로 올라가 계단을 쫙 높은 계단 올라가는 거거든요. 착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꼭대기에서 이제 그 대관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즉위미사가 되면 2시간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2시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지임이라고 해요. 지임이 왕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황제들이 하는 언어를 그대로 교황에게 적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한 건데, 교회 구조를 보게 되면 정점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수도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죠. 그죠? 그런데 모든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가져요? 주교가 가져요. 그래서 주교는 영토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 교구 관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 즉 자기를 협력자로서 사제들을 임명할 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무릎 꿇고 있으면 아니면 바닥에 쫙 엎드리잖아요. 사제 헌금식한테 쫙 엎드리잖아. 그 이제 하느님께 겸손되이 엎어지나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주교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영주들이 그 기사들을 임명할 때 칼을 어깨에다가 탁 대면서 너를 내 기사로 서임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대 같은 거에 걸어주면서 이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교장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권한은 주교한테 갖고 있고 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 주교들을 일치하는 이 사람들을 일치시키는 상징적인 정점이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세 봉건 사회가 국왕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국왕이 독립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후들이 갖고 있는 그 제후들을 통관하는 국가의 어떤 그런 그 단일성을 확보해주는 상징이 국왕이었죠. 그리고 이 국왕이 기사들을 임명해요. 기사들을 임명하는데 이 기사들은 국왕에게 봉사, 서번트로서 이제 서브하는 대신에 이제 생활을 보장받는 거죠. 임금을 받는다고 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농노들이 있어요. 이 농노들은 자기들의 생산을 통해서 이 기사계급과 그 영주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들이 받은 것 중에 일부가 국왕한테 가는 거죠. 커미션 비슷하게. 그죠? 이렇게 가는 건데 교회 구조가 이거를 그대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상징적으로 교회를 일치시키고 모든 권한은 주교가 갖고 있고 이 주교는 자기가 혼자 다 못하니까 협력자로서 사제를 임명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사제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사제들은 그 주교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무슨 마름이라 그러나요? 네, 마름 역할을 해주는 거고 수도자는 사실 중간에 끼인 존재로 봐야죠. 수도자는 여기 다 걸쳐 있기도 하고 신분적으로는 수도자는 평신도예요. 그죠? 성직자는 아니죠. 성직자는 부제부터 성직자예요. 부제부터 성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계제도라고 할 때 이 라인을 통하는 건데 이 중세 봉건사회 구조든 그 교회 구조든 똑같은 건 뭐냐면 위에서 명령이 아래로 내려가지만 아래에서 위로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즉 상명하달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인데 이러한 구조는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조가 왜 우주론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즉 교계제도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거룩한 질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질서의 제일 꼭대기,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분이 교황인데, 이 교황은 위로 갈수록 누구랑 가깝다? 하느님과 가깝다. 그래서 이 윗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기도빨이 먹죠. 네? 그래서 기도빨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는 거예요. 게다가 주교 혹은 주교의 대리자인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이승의 지옥을 갖고 천국을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진 않지만은 그걸 차단할 수도 있고 열어둘 수 있는 권한을 성직자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 그래서 만약 이 제도를 모독하거나 이 제도를 바꾸려고 모의하는 자는 하느님께 혹은 하느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세상이 바뀌어도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 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얘기는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이 당시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로마 시대예요. 제자들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임금, 주님, 임금, 왕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 이런 뜻인데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가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네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황제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황제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고 한미한 출신이죠. 그러니까 미천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비참하게 죽은 그런 실패자였죠.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칭함으로 인해서 황제라고 칭함으로 해서 황제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발음하는 순간 그것은 불온한 언어가 됩니다. 전복적인 언어가 되는 거고 황제 권력에 도전하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로마 박해를 받는 거예요. 황제 권력을 부정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때까지 그리스도는 굉장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언어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 그리스도과 공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황제와 같은 모습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성화나 그림에서 예수의 모습은 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가나안 갈릴레아의 맨발의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그 맨발에 의해서 황제가 된 예수.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발음하는 순간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냐면 황제의 이미지입니다. 갈릴레아의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원래 가졌던 그리스도는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리스도교는 제국주의적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제국주의 종교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종교였는데 뜻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리고 나서 현대로 들어왔어요. 현대. 민주사회야. 민주주의 사회 왔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라는 말, 임금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뭐예요? 주님의 대척점에 있는 게 누구예요? 종이에요. 노예. 나는 노예고 예수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어떤 자기 겸손한 신앙을 닦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 주님이 그 예수님만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직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다시 말씀, 주님인 거야. 셈이 주님이 된 거잖아요. 셈이 그리스도. 사제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 거야. 그럼 사제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면 사제는 왕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본당 돌아가서 한번 쑥 보세요. 그냥 조금만 지가 왕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면 교회 구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직분은 봉사직분이에요. 예? 초기 교회 때 부제들도 봉사직분으로 했던 건데 이것이 권력으로 콘스탄티니의 권력의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순간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준 그리스도로 상정되고 있는 교계의 성직자들이 황제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고 그들이 그러한 권위나 권력을 갖는 것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나는 너랑 뭐예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들에게 아버지, 주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느님만 주님. 하느님만 아버지이신 거예요. 하느님만 말뜻 그대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는 나랑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내가 친구 합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 이제부터는 친구하자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베드로를 계승한 어떤 그 권력이 그것을 자기의 어떤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결과를 처음부터 원했던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밀하게 평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예수, 이건 어때? 이럴 때 어떻게 줄까? 너밖에 없어. 내가 믿을 친구는. 내가 믿을 만한 친구는 너밖에 없어. 라고 예수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는 성직자들도 성신도들하고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주님과 종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그 교회가 민주화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 사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 함정이 있다. 그래서 그 고속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원래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황제 권력에 대해서 저항했던 의미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선택은 그거야. 그렇지 않는 한 교회는 끝없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민주적인 질서에 맞지 않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아까 그 얘기인데 신자들이 주일날에는 성당 가서 고대인이 돼 갑자기. 말끝마다 주님, 나는 종이오니 맨날 주님 종 얘기를 해. 성당 가서는. 그죠? 왕이시여,
우리가 부르는 뭐 전래 안에서 나오는 하는 언어들이 다 이 고대적인 언어잖아요. 그리고 계급주의적인 언어예요, 사실은. 나 임금이시여, 뭐 시편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고대 사회를 그 주일에 가서 고대 문화를 듬뿍 접하고 문 열고 이제 성당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는 현대인이 돼서 민주주의를 막 얘기를 해. 근데 그 민주주의와 그 고대 교회가 나오는 그 어떤 권위적인 질서나 이 이격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통합시킬 수 있는가에서 늘 실패한다는 거죠. 늘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당을 떠나게 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설득력이 없어요. 젊은 세대 특히. 우리만 해도 이제 유신 체제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은 안 먹혀요. 진짜 안 먹혀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지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밀한 부분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또 있는데요. 또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말하는 교도권, 교회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도권인 교회 권위가 행하는 1차적인 책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 구성원인 하느님 백성이 갖고 있는 생각, 교리, 교의, 의견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별해주는 기능을 자기 주 가업으로 삼고 있어요. 교도권. 여러분들 이때는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현대적으로 보려면 그리스도란 말을 가로 안에 넣어야 된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신학자가. 이게 교회 가르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누가 판단해요? 여기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생각에 문제가 있어, 위험해 라고 판단하면 징계를 하죠.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 판정을 하게 되죠. 이단 판정을 받으면 파무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밟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가해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이 이단적인 교리를 가졌다고 해서 주교님이 감옥에 가둘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 매질을 100대씩 때려서 내보낼 수 없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조기재판해가지고. 근데 지금 못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사망 선고 내릴 수 있어요. 특히 그 사람이 신학자이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어요. 아무 데서도 발 못 붙이게 하는 거죠. 아주 낮은 차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린다거나 이런 방법. 아니면 끝없이 소문을 내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근처에 가지 말라고 신자들한테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사제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에 의해서 와해됐을 때 느끼는 경험들이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보통 교회에서 밀려나가지고 보직 안 주고 계속 뺑뺑이 돌리거든요. 물론 이제 저기도 안 주죠. 월급도 안 주죠. 그러니까 책상을 치워버리는 거야. 사제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으니까 놔두고. 그럼 이 사람이 뺑뺑 돌다가 어디 가도 볼 면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괴감 생기고 막 그러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사제들도 한국에 꽤 있었어요. 이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근데
이 교회 권위가 판단하는 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그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한다.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주로 문제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구조가 이제 그 카톨릭교 전체에서는 신앙교리성이죠. 신앙교리성. 이것이 예전에는 검사동성이었다고 얘기했고 검사동성 전에는 종교재판소였어요. 이게 신앙교리성인데 이 신앙교리성에서 교리성 장관이 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주교가, 그 사제가, 그 신학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견이 교리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만 따져요. 그래서 부합하지 않을 때 취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교리성에서 행하는 이러한 방식의 행동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이 뭐냐? 신앙은 교리에 대한 동의다. 동의. 교리 아시죠? 믿을 교리. 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의 몸으로 예수를 출생했다. 라든가 아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확정된 여러 가지 얘기들 아니면 성부 성자 성신의 삼일체로라든가 등등등 아니면은 뭐 최근에 나온 거로는 교황 무오류설 같은 거. 교황께서 교리와 도덕에 관해서 판단하신 내용은 1점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라는 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에서 내가 예스라고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동의하면 신자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단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이교도가 되는 거죠.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신앙은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현존하는 살 것을 다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나는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빌리고 신조 믿을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자기 삶의 결단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결단으로 삶의 양태, 생활 양식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제도 자체는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그 시대의 요청에 맞게 재구조화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진리처럼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그 신앙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한 어떤 구조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 그 구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그 양성평등 시대에 또 그 민주주의 시대에 과연 지금의 구조, 교회 구조가 적절한지 그리고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돼요. 질문 오늘 질문 없어요?